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로 3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매사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세상입니다. 시작된 이 세상이 그러면 끝이 없을까? 반드시 이 우주에 종말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으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 다시 오시는 이런 재림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재림과 우주의 종말에 관한 것은 틀림없는 우리가 사실이지만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워낙 이 사실을 자꾸 왜곡시키고 또 은폐시키는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 우주의 종말에 관한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깨닫고 믿음을 가져서 좀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말씀에 이 주님의 재림과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임할 일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 진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사실과 그때 일어날 우주 종말에 대한 이 사실만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하시고 이제 성천하실 때 그때 약속하신 이 약속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성천을 하셨거든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로 그대로 성천한 것 같이 다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로 그대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대로 임한다. 강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그런 허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 참 태양이 뜨면은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듯이 주님이 이 강림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일임을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주님이 또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들이 더불어 있음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사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과 함께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강림산 그 강교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주님이 임하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 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주의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많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상상 못하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감히 누가 말하겠어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을 본 제자들이 있는데 심지어 주님이 성천한 이후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바로 동시대의 인물들이 있는데 내가 감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인물이 있겠어요?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강림한 재림한 예수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아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는 재림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먹혀든다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진리가 아닌 아주 사이비한 진리로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단들의 다 교주는 다 자기들이 강림한 재림한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의 예수라 하면서 자기를 믿으라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교주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구원 온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단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겉은 뭐 하나님 말씀했어도 그 껍데기를 딱 열고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 교주 믿으라는 그 말이에요. 왜? 교주가 재림한 예수니까. 너가 몰라서 그렇지. 너 모르는 사이 벌써 이분이 오셨다 아이가 하고 말씀한 길을 이렇게 불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꾸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미혹해서 이런 참된 이 진리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 때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가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라들과 민족들 간에 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미래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나라들 간의 다툼,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이 얼마나 큽니까? 요즘에는 이게 IS로 인해서 굉장한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싸움이요, 민족과 민족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는 것을 보고 우리 이 상타 왜 이럴까라고 생각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구나. 이 말은 벌써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셋째,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난다. 자연의 재앙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어느 나라 어떤 지역이든 간에 자연의 재앙에 대해서 자유할 그런 곳이 없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그런 자연의 재앙에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우리도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지 말고 애적부터 있던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곧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이 재림 때 우주 종말에 대한 징조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징조로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이 도리는 십자가의 도라 그러죠. 정말 애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는 생활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힘듦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왜 그럴까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것이 곧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훈련처라는 것, 훈련 과정은 어렵다. 이건 상식이죠. 훈련받는 과정이 쉽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이 있고 점점 그 환난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징조입니다. 징조.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징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고자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박해서 이건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할 정도로 이런 많은 환난 있음을 우린 징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동반될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 주님은 예언해 주셨어요. 어떤 일들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인데 어린 양과 그에 속한 지시한 자들 외에 모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런 이 사상들이 다 똘똘똘 하나 뭉쳐서 어린 양과 더불어 대적하는 자금 이래로 이런 적이 없을 만큼의 큰 환란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그때에 이 땅에서는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에서 줌줌 땅으로 임하실 때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불로 소멸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기 때문에 우주 종말과 동반된 사건입니다. 시작을 하나님 만드셨겠으면 마무리도 하나님 마무리하셨어요.
만드신 그분이 내가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신 그분이 정리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정리됩니다. 우린 거기에 그럴 수가, 이럴 리가. 그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 필요도 없고 달 수도 없고 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검은 넥타이 메고 왔다, 여러분들 토 달 이유가 있습니까? 제 마음인데 뭐 그래요. 제가 가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말 젊은데 풀고 이렇게 능리 바람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왜 목사님은 뭐 넥타이 풀고 계십니까? 제 마음인데 이를 왜 그러십니까? 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걸 다 불로 소멸한다고 하셨어요. 거기 왜 만들고 왜 소멸하고 가타부타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드는데 숟가락 하나 얹지 못한 우리라고 한다면 불로 소멸될 것에 대해서 숟가락 하나도 얹지 마세요. 이것이 동반될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우주는 다 불로 소멸되어진다고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소멸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의 세상 병동될 세상이요, 없어질 세상이요, 새하질 세상이요, 세월이 가면 낡아질 세상, 이 가지고 영생할 우리가 안 돼. 그러니 이것을 이제 정리시키고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다 만드셔서 우리가 거기에 거할 거라고요. 이러한 사실이 역시 동반될 사건들입니다. 그때에, 그 전에 이 우주가 불로 소멸될 때 모든 것이 다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요즘에 CCTV는 여러분들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블랙박스조차도 여러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드러나게 하신 그 역사는 우주로가 불로 소멸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선악간에 행한 그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대로 이제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은 대로 영원한 보응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 동시에 동반될 사실, 사건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셋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때를 솔직히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러셨어요. 생각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날,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은 덕같이 그냥 짐승이 지나가다 덫이 있다 하고 걸릴 짐승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떡밖에 걸듯이 우린 떡밖에 오늘 소풍 가자, 오늘 피크닉, 오늘 야위회, 오늘 가자, 뭐 쉬자, 오늘 뭐 파티하고 그냥 열심히 좋아서 들떠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딱 임하실지,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지, 이런 우리 누구도, 어떤 누구도 모른다고요.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도 생각지 않은 때에, 무방비한 그 상태,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임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반드시 될 일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누구에게 그러면 이것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누구에게 우주의 종말이 임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빠지겠지, 권세 있는 사람은 빠지겠지, 대통령은 빠지겠지 하고 예외자를 항상 둡니다. 세상에 어디에, 무슨 법에, 무슨 제도에, 무슨 조직에 예외 없는 조직, 예외 없는 법, 예외 없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항상 거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티켓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몇 장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VIP들 오면 그거 주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알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자제 없다니까 어쩌겠어요. 권력 없는 이상은. 그러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 우주의 종말한 우리 역시 이 세상적인 관습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예외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주님의 재림이나 우주 종말에 대한 것, 또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보응에 대한 이런 것은요, 절대 예외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간에 못난 사람들 간에 다 임합니다. 특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역시 임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임금들, 자주자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자기는 다 예외라고 하는 금수저 가진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뭐 세상이 어떻다, 괜찮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경제가 뒤집힌다고 그건 뭐 상관 있나 말이지. 나는 아무 무풍지대에 산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재림때에 우주에 조말다 이만이 와 나도 해당되구나 하여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당하니 무수가지고 매 맞은 본 적이 없지, 나자기 본 적이 없지, 꾸지람 들은 적이 없지, 홀대 받은 적이 없지, 이거는 경시여김을 받지 못했지. 이런 자가 이런 불고슨 자로 완전히 드러날 그런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딱 같이 보니까 산이야 바위야 내 얼굴을 덮어다오 주의 강림한 옷이 무서워서 보지 못했단 말이야. 도무지 그것을 자기가 보지 못한 이런 두려움의 광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자주자들도 임금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도 주의 재림이 임합니다. 우주의 종말이 임해요. 못난 사람들만, 힘없는 사람들만, 돈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들만 여러분 임하는 그런 우주 청소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다 임하는 그런 날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불의한 자와 죄의 기령들에게는 이 우주의 종말 때는 다 불로 소멸되어지는 이것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불로 소멸되어서 그것은 끝이 아니고 우주가 불탈 때 다 불로 소멸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디가? 하나님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렁텅이, 유황불 구렁텅이에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쓰여진 죄의 마음의 기능, 우리 몸의 기능도 다 그때는 불로 소멸되어 없어져요. 대신에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인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외에는요 의인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내가 똑똑한 일을 했다, 그것 아무짝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는 의인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과 또 예수 믿는 행위를 한 그것은 전부 다 의의 기능들이에요. 이 기능들은 불에 소멸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피난갑니다. 그것으로 옮겨가요. 거기서 영생하는 그런 결과를 맺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지체되는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 때에 조롱하기를 야 불로 소멸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눈 감고 쳐다봐도 안 오더구만. 아무리 봐도 불로 소멸되긴 뭐가 불로 소멸돼. 이 세상 그대로 옛날 옛적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고향간이 변한 것도 없대. 내가 보던 산 그 산 그대로고 내가 보던 데가 물이 조금 홍수가 나면 많고 가물면 좀 줄고 그 정도지 그대로고 그대로인데 뭐가 불로 소멸된다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주가 다 불로 소멸될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안 되어지는 데에 대한 주님이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지체되는가? 첫째 이유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 의도. 어떤 의도?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시키자고 하는 주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 얻게 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으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중생의 절차를 거치고 입으로 마음으로 신하는 믿음의 고백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 이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생 되려면 그 사전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직도 이 종족 중에 많은 족속 중에 많은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과 족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 듣고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중생받고 예수 믿는 그것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성찰 이런까지 다 성찰 딱 되면요, 됐다 하면 그때 주님이 도저까지 갑자기 임하시는 것이라고요. 그 의도를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안 일어난다고 거짓이라 생각지 말고 지체된다고 그것이 다
캔슬되었다고 생각지 말고 이건 틀림없이 일어날 일인데 너희들 생각만큼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나의 의도임을 우리에게 같이 말씀해 주셨고, 또한 둘째는 주의 사랑 때문에 지체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도록 오래오래 참으시는 주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99마리가 구원받아도 한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99마리를 미안하다 조금 기다려라 하고 들여두시고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시고 애쓰시는 그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둔 양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이 하루가 천년같이 얼마나 오래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은 안타까움이고요,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니 여러분 2000년이면 이틀밖에 안 돼. 3000년 3일이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3000년의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도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아직도 강파하고 아직도 폐역하고 아직도 주를 거스리고 하는 그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 그 심정 때문에 주님은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셔. 야, 조금만 기다려라. 너는 구원 얻었잖아. 너는 다 복된 자가 아니냐. 이제 이 세상 소멸되면 다 하늘날 갈 자이지만 아직 저 사람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 아직도 예수 못 믿는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우리가 동반 이 열차에 타야 되지 않겠나. 구원 열차에 타도록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우리를 설득시키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의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도 바라보시고 또 죄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보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지체되는데, 그런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해도 못하고 아이고 손가락도 야무지게 하늘 딱 가리키면서 아이고 주님의 재림, 아이고 우주의 종말, 그리고 가로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아이고 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 하냐, 이런 소리를 지금 이런 시대 하고 있냐. 이런 그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계시록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그 사랑의 심정은 이해도 못하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야 하나 둘 셋 반 할 때 뭐 끽끽 웃잖아요. 아이고 안 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런다면, 그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셋 반 반의 반 반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돌아서라고, 맞지 말고 돌아서라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그 심정을 여러분 몰라주고 조롱만 한다면 여러분들 인내에도 한계가 있지. 주님이 어떠시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신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주 종말은 반드시 있을 일임을 우리가 알고 믿읍시다. 이것을 알고 믿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우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이라는 것은 붙들 조자에 마음 십자,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매라는 거죠. 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의해라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에게 자기를 주의하며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딱 붙들어 맬까요? 그건요, 바로 주의 재림의 날, 우주의 종말의 날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아,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우주의 종말이 있는데, 그 말은 쉽게 표현해서 내가 죽을 건데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후회됨이 없도록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죽더라도 지금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 주의 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우주 종말의 날에 자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조심하라는 그 말 뜻은, 이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그런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럼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을까 하느냐 한 것은,
조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될 일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야야,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 깨어 조심해라 해보세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세에 드신 분도 그렇고요. 면전에서 당신 죽습니다. 조심하셔서 해보세요. 뺨 맞습니다. 화를 불어일으킵니다. 뭐 어째? 죽는다고. 지금 내가 골케 몹쓸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살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면 좋아하지. 당신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진주를 개에게 던져보십시오. 밟고 와서 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개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자기는 안 망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구원받아도 자기는 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나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1대1의 관계가 잘 될 때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그래서 중보라. 중보는요, 이 중간 간이 뽕 뚫려야 시작해서 끝이 쭉 연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관, 중간 있는 내 관을 어떻게 하든지 청소시키고 깨끗게 하는 여기에 신경 쓰지 뽕뽕뽕 잘 나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만 잘 되면요 쭉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야야 네가 섬기니다, 네가 단산 나눠라. 하지만 중요한 그 교훈은 네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라, 네가 그렇게 정신 차려라,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나에게 대한 교훈이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개적인 겁니다. 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기. 그래서 조심도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줄 거야. 물론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역장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아무리 여러분들 출중한 그런 신앙의 선배가 있고 아무리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있어도 자기 마음 자기가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도 다스릴 줄 수가 없어요. 겉면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요 짜증내고 반발하고 도망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강대상에서 공적인 교훈 정도예요. 사적인 교훈도 봐서 한두 번 하다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그뿐입니다. 왜? 하면 더 지옥의 자식 되니까, 더 배나 악한 사람 되니까. 그러니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서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조심은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독려매십시오. 어디에? 주님의 재림의 우주의 종말에 자기 스스로 야, 내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살자.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합니다. 야, 아빠가 또 깨 빠이빠이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것이 마지막 인사인 줄 몰라. 아내에게 여보 나중에 다시 봐 하면서도 내가 다시 안 볼 수도 있어. 그걸 마음에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할 때 그때에 내가 후회됨이 없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것이 지혜롭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첫째, 방탕함이 일어납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낭비한다는 건데 우리 마음이 이 주의 재림과 우주의 종말에 내 마음이 딱 거기에 매여 있으면 다른 데 여지가 없는데 거기 마음이 안 가니까 딴 데 내 마음이 다 쓰여진 것이 이게 낭비입니다. 이것이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도 마음 가고 저기도 마음, 돈 버는 데 마음 가고 세상 오락의 마음 가고 정욕의 마음 가고 이런 취미의 마음 가고 이리저리 우리 마음이 다 가면 우리가 이러면 다 낭비하고 주의 재림에 우주 종말에 마음 갈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아무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 방탕입니다. 세상 보이고 들려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 정신이 아주 사나워요. 그냥 머리가 어지러지 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납게 살면 정신있게 살면 머리가 띵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떡 앉아있으면 머리가 빙 돈다죠. 이 방탕이 원래 뜻이 술 취해가지고 머리가 빙 도는 상태를 두고 여기 방탕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빙 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어디고 뭐하고 있노, 지금 뭐에 힘쓰노, 지금 뭐고 하도 마음 쏟은 것이 많으니까 지금 이거 내가 동서남북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방탕,
방탕이 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재림과 우주 종말에 있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술 취합니다. 술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 지식을 두고 말하는데 세상 문화에 듬뿍 젖어서 천국은 이만큼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만큼도 생각 못하고 오직 세상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세상주의로, 세상 욕심으로, 세상의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완전 세속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은 셋째, 생활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와, 돈을 벌어도요, 번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돈 200만 원 번 사람은 200만 원 정도의 썸썸이를 쓰지만 400만 원 버는 사람은 400만 원 정도 썸썸이를 씁니다. 근데 200만 원 번 사람도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400만 원 버는 사람도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1억을 번 사람은 1억을 쓰는 정도의 썸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약에 9,900을 벌면 염려합니다. 아,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러다 망한 거 아니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활에 대한 염려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신다고 해서 염려치 말라고 하신 대상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있어야 될 줄 알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내가 염려한 데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려하고 힘쓴 데서 먹을 밥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챙겨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써도 하나님 이걸 딱 막아버리면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 그냥 고양진비가 무슨 소리 있습니까? 그냥 쭉 쳐다보고 침울도 안 나와요.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냥 돌과 같이 아주 이상한 지렁이 보듯이, 아이고 냄새 난다 치아라 마. 돈 벌어 먹고자 하는 것인데 돈 벌어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식욕을 버려보십시오. 뭐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조방석죽 같은 그런 밥이라 하더라도 내게 식욕을 주시고 구미를 주십시오. 꿀맛같이 그냥 뭐 밥하고 반찬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꿀떡꿀떡꿀떡꿀떡. 그러니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영양이 다 되죠. 영양이 다 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쓸데없이 의식에 대한 염려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돈 이름도 이름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활에 대한 염려가 빠지느냐? 그것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방탕한 생활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사고 일발 직전이에요. 우리가 여기 저기 정신 팔면요, 운전하면서 어떻습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진데도 그냥 쭉 갑니다. 그래가지고 앞차 들어봤고 옆차 들어봤고 난 다음에, 당신 왜 이 빨간 신호 갔냐면, 빨간 신호입니까? 몰랐네요. 정신을 엄게 팔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들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왜 그래요?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가 있으니까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염려, 오만 데 다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호등만 팔아야 될 운전사가 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둔해진 상태입니다. 둔해진 상태. 여러분들,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주의 날이 득과 같이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짐승이 생각지 않은 때에 딱 걸리듯이 생각지 않은 날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딱 임하기를 득같이 임하니까, 그때는 덫이 걸리면 빼앗기 전에 무엇이 빼앗깁니까? 자기 자유가 빼앗깁니다. 지금은 놀고 싶다면 놀고, 자고 싶다면 자고, 그냥 고함 지르고 싶으면 고함 지르고, 쓰고 싶으면 쓰고, 지마음대로 누구 하나 이러면 그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인데 뭐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민주주의는요, 더 자기의 이런 인권에 대해서 엄청 중시하기 때문에 자유,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유가 주님이 딱 임하시면 야야 그 자유를 싹 없애버립니다. 또 지금 이 모든 소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쓰고 마음대로 하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야야 내가 준 거 다 가지고 와 싹 빼앗아 버립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날 준비하는 이 얼마나 이런 좋은 기회들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한 영생의 것으로 나의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이 기회들을 그 기회가 싹 없어져 버려요. 자유 빼앗기지, 소유 빼앗기지, 수많은 기회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도 빼앗기는 때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런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영면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고, 지금의 이런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다 회복해서 최고의 것으로 바꿀 수 있고, 땅에 썩어질 것을 썩지 않게 영광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쉽게 해서 내가 예전에 10대 졌다 상관없이 다음 게임 이기는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에서 명예도 영광도 그 모든 상급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요즘에 올림픽 게임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예선전을 할 때는요, 기회가 있지만 그게 딱 끝나고 결승에 올라가면 이런 한 판으로 끝나버려요. 기회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한없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둔해 살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때 내 자유도 박탈, 내 소유도 다 빼앗겨, 내 모든 기회도 없어, 내 생명 조수도 빼앗겨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립시다. 스스로 자기를 주의하세요. 그 방법은 항상 자기 죽음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세요. 우주의 종말을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적어도 내 마음이 둔한 마음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령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조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셨어요. 그분 우리에 대한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 대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가 대입을 앞두고 공부한다고 옆에서 바느질도 하고, 또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잠이 오니까 꼬집으면서 막 정신 차리면서 공부해라 이런 모습을 이런 보고 있으면, 적어도 내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냥 입을 짜리 펴놓고 엄마 내 잔다 나중에 깨워줘, 그런 이런 수험생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엄마 옆에서 날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 그런 수고하는 것을 본다면, 나도 앉아야지, 나도 깨어야지, 이게 이러면 적어도의 그런 기본 매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서는 안 됩니다. 심령의 잠을 자서는 안 돼. 어떻게 하는 것이 깨는 것인가? 우리가 깨는 것은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깨는 겁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성령의 감동을 제가 받기를,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어떤 피인지, 그러면서 내 혜택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어떠한 내가 상태가 되는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으면 이게 움직여져요. 생명력이 있으면 이것이 활동이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활발해. 이것이 깬 상태입니다. 우리가 깨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영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이것이 우리의 살게, 이것이 활동하게, 이것이 우리를 깨게 하는 방법입니다. 깨게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라고, 성경 읽어 있어, 성경 들어 있어, 성경을 좀 연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양심을 쓰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늘 생각하세요. 대속의 피공을 여러분 항상 잊고 사세요.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 것을 그대로 살기를 힘쓴다고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이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백사장에 떨어진 이 조그마한 그런 바늘을 하나 찾듯이 그 진리를 우리가 찾는 것은 힘들고, 그것을 명중시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기를, 그 중에 있는 진리대로 살기를, 영감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대성의 피공로를 잊고 살기가,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깨게 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둔탁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둘째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든 깨어 살기를 힘쓰게 하고, 셋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죠. 우리의 호흡입니다. 쉼없이 우리는 호흡해야 되고, 그래야 삽니다. 쉼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어 산다는 것이 그 실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마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방종하도록, 야 올림픽,
야야, 이게 지금 프로야구 시즌. 야야, 여기 무슨 재밌는 놀이. 여기 지금 주식이 얼마. 이 좋은 직장 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얼마나 가도록 마귀는 별 신출기물한 방법을 다 우리의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휘황찬란함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눈둘 때가 많은 이 세상입니까? 옛날은 흑백 TV지만 요즘은 컬러 TV고, 그냥 컬러 TV도 그냥 조그만한 이만한 겁니까? 이만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막 그 성명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앞에 막 번쩍번쩍거리니 그냥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판국에 내가 죽는다, 아이고 죄재림이 있다, 우주에 정말 있다면 아이고 방전 맞은 놈, 무슨 생각이 젊은애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무슨 방정맞게 앉아서 뭐 죽는다 소리만 했었고 말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안팎으로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가 조심하는 거, 내가 좀 성경 한 장 읽자면 아이고 이 무슨 여름에 바캉스 시절에 뭐 앉아가지고 성경 본다고, 하여튼 너무 답답해 고리따분해 하고, 여러분들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칭찬하고 누가 환영합니까? 이렇게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또한 기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주위 환경들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감히 새끼들을 못 노는 거예요. 그 위대한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감히 산기들을 못 갑니다. 왜 그렇게 험악한 곳에 내가 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목일 때가 아주 극성인데 감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못합니다. 내가 배고픈 일을 왜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절당 쇼크로 내가 아주 힘들은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합니까?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마치 머리카락 하나 다 쓰시듯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이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발의 등불과 길의 빛까지 다 보여주시니까 그거 비밀한 일을 우리가 알려주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 다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 그러니 이런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이 사람은 깨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셋째 방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게 준비한 사람은 앞으로 주의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 미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미혹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환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환란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환란이 있어도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오히려 자기는 성공의 발판이 돼요. 어떤 성도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일이 안 되고 하는데 요즘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일 없는 가운데 일이 더 많아요. 다 무너지는 가운데 자기는 더 서요. 이게 여러분들 주님만이 내 곁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지킨 자는 절대 그런 것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한다는 시편 92편의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 준비하면요, 장차 이 말 모든 일,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미혹에서 피하게 하시고, 또 성도에게 닥치는 어떠한 그런 재난도 우리 다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불로 소멸이 될 그때도 우린 불심판 받을 것이 없어. 왜? 나는 의인이요, 의의 기능만 다 만든 것이니까 그때 오면 주여 하며 우린 하늘나라로 다 옮겨갈 것밖에 없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둘째, 능히 인자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이요. 주님 앞에 딱 설 때 흠점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이렇게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갚아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신 이런 주님의 칭찬과 또한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과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사실입니다.
지금 주의 의도로 주의 사랑 때문에 잠시 유보되고 지체된 데서 없다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을 일을 우린 두고 이제 깨어 우리가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의 날,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아니 가깝게 나의 죽음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내 마음을 스스로 여러분 주의시키십시오. 내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십시오. 내 마음을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항상 피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피로 내 마음에 풍성케 하여서 이대로 살기를 힘써 우리가 깬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부족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게 하옵소서. 조심하게 하옵소서. 방탕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내가 술 취하게도 말게 하시고 또한 이 세월을 내가 허송세월 보내는 이것을 위해서 세간의 염려에만 빠지는 이런 자가 되지 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 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에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173장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둠이 와서 주님 부를 때 영화롭게 사례로다 멸류관 우리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말로